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실시간으로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아내들이여,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했었는데 그거 반뿐이 못했어요. 오늘 주일 날은 건너뛰고 오늘 이제 여기 8절서부터 보겠는데, 이번 수요일 날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과 이어져서 나갑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우리 이장로님이 올려주셨어요. 그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함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 가운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인데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죠. 현대 지도에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요충지라고 그럽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중해의 그 군사적인 이런 그 권한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섬인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그러죠. 그 섬을 차지하려고 여러 날에 걸쳐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그 훈련을 시키고, 특수, 그 해병대 그 훈련을 시키고, 잠수정, 성능 좋은 잠수정을 이제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공격할 날짜만 보는 거야. 칠흑같이 어두운, 비가 쫙쭉 쏟아지는, 안개도 쫙 끼고, 그래서 앞도 잘 분간이 안 되는 캄캄한 그런 밤에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군인들과 이 무기들을 가지고 그 키프로스 섬으로 쫙, 그래서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상륙하면서부터 그 키프로스 방위군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완전히 붙잡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지도 새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어때서 그 앞에 그 키프로스 방위군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호위해서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방위군에게는요, 최신의 그 레이더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기가 어떤 그 잠수함이라든가 잠수정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최신형 레이더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다 파악이 되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고 의인들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뭐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뭐하는 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하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 눈과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그 신체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잖아요. 눈도
귀도 얼굴에 있어. 근데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은 누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말이 되나? 다 얼굴에 붙어 있는 그런 건데 이 짤막한 말씀 속에요. 굉장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얼굴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설교 이제 시작하는데 눈 감고 조는 분이 있네. 이분은요 얼굴은 저를 보고 있지만은요 눈은 안 보이는 겁니다. 얼굴이 같다고 그래서 그게 보는 거고 듣는 거고 아니야.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만 돌리고 눈 감고 귀 막고 이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응시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어떠한 신음소리가 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들으시는 의로운 백성,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들으시고 그러나 악을 행하는 백성들은 얼굴을 개역 성경에는 향하신다 그랬어요. 얼굴을 향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직접 눈으로 쫙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 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은 다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예리한 귀로 여러분의 신음을,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것들만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 속마음, 내 생각까지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 말과 행동은 안 했더라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거기 책이 있어요.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록이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주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좋은 날을,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좋은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 좋은 날이 임해서 그래서 참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 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다.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불법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리워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함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심판대 앞에 행위록을 갖다 놓고 이런 벌을 떨어야 될 사람들이 어째서 평온함을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오직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백성들은요 죄와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이고 평온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얼굴을 향하시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눈으로 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누가 의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 우리 기독교 그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칭의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발리움을 받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체혈하신다 그랬어요. 몸으로 같이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할 때에 마치 집에서 어린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고 칭칭거릴 적에 그 아픔이 엄마의 마음도 아파요. 얘가 얼마나 아픈가 엄마의 마음도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체혈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파할 적에 같이 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심각할 때는요 입을 열어서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기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끙끙대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갓난아이가 칭얼대고 어떻게 할 때에 엄마는 알아요. 얘가 왜 칭얼대는지. 우리 하나님,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차마 말도 하지 못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가운데 끙끙거리고 있을 그때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그 세미하게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 그 다음에 부제, 가로 열고 그 밑에 부제 이렇게 놨어요. 설교의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서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리고 부제는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오늘 이 두 가지 덕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대가 되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심판, 멸망, 지옥 이런 것들이 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생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좋은 날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거기서도 좋은 날이어야 돼야지. 거기서 벌벌 떨면서 거기서 심판받고 무적행으로 쫓겨내려가는 이런 지옥으로 떨쳐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좋은 날을 보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사함받고 불법이 사함받고 죄와 가리움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왜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고 하니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를 이 8절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다 같이 사랑하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딱 묶으면은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짜가지고 하나의 컵으로 액기스를 딱 담았을 적에 나오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어 가운데 동정하며 동정 같을 동자에다가 뜻정입니다. 동정은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그가 아픔을 당하고 그가 슬픔을 당했을 적에 나도 같이 아파하고 나도 같이 슬퍼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을 적에 나도 같이 기뻐하고 이게 동정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거하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 좋은 일, 기쁜 일을 당한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거, 어떤 것이 하기가 더 쉬울까요? 앞에 있는 것이 더 쉬워요. 슬픈 일 당한 사람 같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촌이 배가 부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그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11개 연회에서 감독, 그 다음에 감독회장 선출하고 우리 호남연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독을 선출했어요. 어느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신데 그 선거를 마치고 소회를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참 부러웠다. 우리 연회의 초대 감독으로 당선된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다. 그런데 본인도 스스로 놀랐는데 내 마음속에 또 한 가지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말하자면 배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아니했군요.
그것까지 내려놔야지. 잘 됐을 적에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어떤 이런 분이 누구는 감독이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서 부럽기도, 부러운 거는 뭐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느끼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정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제가 이것이 사랑으로 다 연결된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본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다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작은 실수, 이거 말고 큰 실수도 해요. 실수라고 그러니까는 좀 미워하는 것 같은데 큰 잘못도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잘못, 세상적으로 말하면 범죄, 여러 가지 잘못,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 옆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떠벌리고 저울질하고, 올랐다 내렸다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실수를 한 그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요, 손가락질하고 저울질하고 막 떠버리고 막 그래요. 무슨 잘못이 있을 적에, 허물이 있을 적에 절대로 떠벌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럴 적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라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같이 기록을 안 됐는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랑은요, 어디까지냐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그에게 복을 빌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지니며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 이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네, 10절 11절에도 여러 단어가 같이 나열되고 있는데 하나로 묶으면은요, 평화하라, 평화를 만들어가라, 평화하라, 그겁니다. 화평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관한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어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때에도 좋은 날을 보게 되는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한쪽은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얘기하죠.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 충돌을 만들어가고, 싸움을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끼기만 하면은 문제를 일으켜. 싸움이나 서로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다정다감한 모임으로 만들어가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뭐냐? 왜 어떤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가는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말과 행동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갈릴 수 있고 저렇게도 갈릴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격화되었을 적에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막 나와요. 이거 내 스스로 길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내 스스로를 길들이는 거, 마치 야생마, 산에서 뛰어다니는 그 말, 이거는요, 길이 안 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그것이 집에 와가지고 그 우리에서 자고 주는 먹이를 먹고 그러면서 인간을 도와서 일도 하고 이래 하다 보면서 그 사람이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길들여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 속에서 격한 말들이, 절제되지 아니한 그런 말들이 함부로 나올 적에 나는 어쩔 수 없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훈련시켜서 비방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했을 적에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과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행실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것,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행하지 않는 것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많고 이래서가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도 봉사활동을 해요. 평범한 가운데도 남을 도와줘요.
평범한 가운데에도 선한 일을 행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적에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은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대가를 받고 일을 했을 적에는 행복은 덜해. 그러나 대가 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내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지, 내 스스로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라.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좋은 일 보기를 원하거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제가 부재, 주보에다가 두 가지,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것과 이것이었다. 부재, 무엇과 무엇?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단어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동정하는 거야. 사랑은 동정하는 거야. 같이 느끼는 거야. 슬픔도 같이 느껴야 돼.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게 동정이야. 이게 사랑이야.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군가가 큰 잘못했을 때에도 비난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그것을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겸손해. 이게 바로 사랑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두 가지.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다. 말 길들여져야 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아름다운 말 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행동. 악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을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